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어제 영상부터 편집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 성경 본문을 통독하고 나서 묵상 부분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런 방식이 예전에 에스라를 읽으면서 정말 성경적인 방식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간과했냐면, 저희가 실제 예배 시간이나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을 같이 읽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라는 녹화된 영상의 플랫폼에서는 통독이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로 인쇄된 성경을 보시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은 종이로 된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묵상 나눈 부분을 따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 환경과는 잘 맞지 않는 방식임을 인지하고 어제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 묵상 나눈 부분만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종이로 인쇄된 성경책을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아주 사적이고 가장 친밀한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같이 사는 단어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이케어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항상 성령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어떤 친구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부터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아야 하고, 그 어떤 부모도 그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잘못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핍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다 팔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타국에 가서 종이 된다는 건 영영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겠죠.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다시 자기 가족을 만나며 어떻게 다시 자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실하게 행하여 가정의 총무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처박힙니다. 그것도 바로왕의 감옥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허술한 감옥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왕의 감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복은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나중에 편지로 전해줘야겠군요.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둘씩 흩어져서 곳곳에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적인 사역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줄 알고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 이게 다른 케이스라는 거잖아요. 이런 종류라는 게. 그래서 이런 종류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 원어가 제노스인데, 제노스가 암시하는 것은 강도, 그러니까 스트렝스보다 성격, 캐릭터나 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귀신의 세기의 등급이 아니라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센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다른가?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인간에게 깊이 결속되었거나 아주 오래 자리 잡은 상태이거나 사람의 고통과 파괴와 지속적으로 결합된 존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얕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결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센 귀신이 아니고 등급이 높은 귀신도 아니고, 이 제노스라는 헬라어는 파워 레벨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깊이 박혀있던 이 사고방식,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것들은 단숨에 치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직 기도 안에서만 치유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따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도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더 훈련을 더 빡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상태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깊은 결박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상담했던 친구도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고통과 파괴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그것이 단번에 변화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 안에서는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여 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견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욥기 5장 27절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엘리에셀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한 바는
파헤치다, 깊이 조사하다, 반복적인 어떤 탐구 또는 우리는 오랫동안 검증해 왔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엘리에셀도 동일했죠. 그래서 욥이 오히려 더 속상했던 거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이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교훈을 가르치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 신학적인 연구도 참 중요하지만 신학적인 연구만으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것입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신학적인 연구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과 통찰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확증하는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한 거겠죠. 그것이 성경에 안에서 맞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그 세팅이, 그 마인드가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더 행해야지, 내가 무엇을 더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제 8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의 원어는 법적인 단어입니다. 법적인 판결입니다. 법정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 유죄 판결입니다.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죄 판결이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양심이 찔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자유하고 그런 정죄함 가운데서 풀어지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선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정에서 누리는 그런 가장 친밀한 그 단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일부터 그분과 얼마든지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시시때때에 맞춰서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내가 말한 것들로 또한 주장하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리 출근이라 이제 빨리 출근해야 돼서 말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것 가운데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합니다.